오늘은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자. 제목만 들어도 또 어떤 내용인지 알겠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설교를 해나갈 때 좀 산으로 가고 들로 가더라도 본문은 그거구나. 목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주님 뜻대로 살자 이거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자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해 보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 없이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술술술술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술술술술 나와서 그냥 쭉 했습니다. 하다가 그 중에 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오늘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는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부사역자를 그만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립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첫 예배 때 창립 예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개월 준비를 해서 사람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막 크게 하는 게 창립 예배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처음 드리는 예배는 창립 예배구나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촐하게 처음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6년 동안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 서로 오늘 인사를 좀 해보죠. 옆 사람 보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를 좀. 네. 그동안 아니 부부로 하지 마시고 부부로야 집에서 하시면 되지. 지금 모르는 분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16년 동안 고생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다 고생하셨다고 우리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서로에게. 자, 이건 뭐 누구 한 명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고 우리가 다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지난번 남전도회 야유회 때 이제 곧 20주년이 오니까 우리 20주년에는 기념집을 좀 발간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이건승 장로님을 준비위원장으로 또 세우고 또 우리 이성은 집사님을 총무로 본인은 지금까지도 모를 겁니다. 오늘 이제 아는데 총무로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주년까지 시간이 많죠. 우리가 아직 4년 남았지만 4년 동안 우리 이 장로님 건강 잘 관리하셔서 그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래저래 아주 거창한 거 안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꼽혀 있는 책 중에 제일 안 보는 책이 기념집이에요. 다시는 안 꺼내봅니다. 저도 뭐 역사집들 갖고 있지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애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부담 갖지 말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이를 더해가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또 하게 될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저는 뭐 굉장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것도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비전, 교회들마다 멋지게 CI도 만들고 뭐 많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결국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요 또 나아갈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그 말 속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이죠. 그 전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이 기복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우리만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을 하죠. 그가 듣든 안 듣든 우리 말만 하고 그는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복신앙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관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단 한 명의 제사장, 선지자가 만나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벌일 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관들이 하루 종일 외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신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 원래 그들의 신들은 응답을 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기들만 하는 신이었습니다. 자기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들이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자기들이 슬프면 곡하고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던 그런 방식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외침에 그것을 듣는지는 몰라도 응답은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늘 대답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복신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질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부로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죠.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는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부부라는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관계성 속에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을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앞에 질문과 또 뒤에 우리가 읽었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과 이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특별한 예언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니죠. 그러다가 늙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누구나 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젊어서는 베드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가 다니게 될 것이야 라는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 주님이 너를 붙잡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강건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고 신앙이 참 좋은 것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러한 것이 그분의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 끌려가며 순종하며 나중에는 끌려가다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행해진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되었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형통한 삶, 그 임재의 형통한 삶이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주시는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인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교감이 우리의 영과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물론 성경에서는 사울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모만큼이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왕의 부귀와 권세에 빠져서 점점 교만해져 갈 때 그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사울 왕의 번뇌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의 자율적인 그런 이성이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물은 우리를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다 죽여보지, 이 마이크 빼고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와 정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희 사는 지역과 또 이방인 지역과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유추해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임재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임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케 했느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드리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임직 예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죠. 단 한 번 나오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임직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일 동일한 순서와 방식으로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 속죄제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야 하는데 수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네 기퉁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의 제물 순양을 데리고 옵니다. 똑같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받아 이번엔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번엔 화목제의 제물로 순양을 데리고 옵니다. 똑같이 그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고 제단 위에 뿌려진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통 피바다입니다. 그냥 피가 난무하는 제사예요. 그 피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죽어가는 소리, 그 짐승의 멱을 딸 때 지르는 그 비명소리, 짐승의 비명소리와 짐승의 피를 바르는 그 피비린내 냄새와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 그 재의 날림과 그 온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살장입니다. 이 도살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갔었습니다. 빨리 가는 지름길에는 도살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짐승들을 잡는 그 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들을 잡는 소리가 얼마나 그 비명소리가 그 안 죽으려고 지르는 비명소리가 얼마나 그 어릴 때 들으면 듣기가 거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그 제단에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일이 아닌 것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다 산짐승이 아니라 가축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이 가축을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눈을 맞추던 가축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반려견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우던 소중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누가 죽이느냐 하면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렇게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7일 동안 똑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8일째 백성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맨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자 이 아론이 집도한 첫 예배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을 다 살라버리는, 불태워버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맨 처음 드렸던 제사, 바로 속죄의 제사, 죄를 사한다는 이 한자어죠. 속죄가.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만이 그 다음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그들은 7일 동안 계속 속죄의 제사를 맨 처음 드려야 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는 제사의 순서가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가.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네 번째인 속죄제가 맨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그 다음 헌신을 뜻하는 번제, 모든 걸 태우는,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모든 걸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번제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겠다는 화목제의 제사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 없이는 번제도, 우리의 헌신도, 화목제도,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는 이 속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그 처음 때를 기억할 때 사람들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평양 장대현에서 일어난 성령의 큰 역사는 어떤 역사냐? 바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문을 닫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은 정해진 이문만 받고
과학의 이득을 위하여서 거짓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리던 사람들은 이제 저는 술을 끊겠습니다. 금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던 남녀들도 회개를 하고 그 모든 정부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다 돌이켜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한 회개가 아닙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 성도들이 하던 회개였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다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평양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부터 북쪽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우리 침례교회도 사실은 원산이 뿌리입니다. 원산과 북쪽에 수백 개 교회들이 막, 그리고 연변으로 해서 북간도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우리 교회들이 막 뻗어나갈 때, 그렇게 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남한교회는 한 50개 교회 정도, 정말 작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전제되지 않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늘 마음에 깊이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성령을 덧입기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은 이 순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게 먼저 같은데 이게 또 나중이고, 이게 나중 같은데 이게 먼저고, 어쩌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뭐가 먼저인지 사실은 명확히 우리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하나로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처럼 소나 양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제단 뿔에 발리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제단 주변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 옷에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비명과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랫동안 인류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사탄의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절규해야 할 이 고통스러운 죄를 이 사탄은 미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 짓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젊음이라고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향락과 그 결말이, 향락의 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밤새 켜져 있던 유흥가에 반짝이는 불빛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유흥가를 가면 그 찬란한 불빛들이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대학가에 가면
그 찬란한 불빛들이 유혹을 하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술을 한 잔 마시면 그 불빛이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감성은 거기에 녹아내려서 거기에 생명을 다 들여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열정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올라서 그 현장을 가보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의 실상들이, 사람의 배설물들과 그 초라한 전깃줄에 감겨져 있는 작은 전구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용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일 뿐이고 그 사망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죽음,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이죠. 그런 평화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그런 평화로운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온 피부가 벗겨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시고 이마에는 가시관이 서시고 피와 물이 쏟아지니 혀가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느끼는 가장 극한의 갈증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것도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으시기만 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감추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성령의 임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니라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 이런 단체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미혹하는 영들이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죄의 문제를 실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해결받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룩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율법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히 살아간다면 아마 저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에 대해 관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관대하게 살다가 죄의 문제에 우리는 잠기게 되고 결국 침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잠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이겨야 합니다.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그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7살이 되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잘해왔습니다. 박수를 쳤듯이 우리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해야 돼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으리라. 내가 죄의 문제는 양보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